십계명 세 번째죠? 오늘 다룰 주제가 지난번에 주기도문에서 다룬 주제와 비슷합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죠? 최신 번역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자, 이 말씀의 원뜻이 십계명의 이 세 번째 계명에 이 말씀의 원뜻을 원래의 뜻을 예수님이 밝혀주셨어요. 그게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막 예를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이렇게 막 장난기 있게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가? 당연히 답은 두 번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막 이렇게 부르는 이런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하지 말라 이것만 얘기한 거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했던 이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의 본 뜻은 요거.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경외하라는 건 하나님을 존경하되 거룩한 두려움으로 존경해라. Respect God in holy awe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존경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경외하라.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 두 번째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이게 뭐야? Solely Deo Gloria죠. Solely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이게 이제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 그거죠. 그게 지금 핵심이지 그 이름을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장난치지 말라 이런 느낌도 있긴 하지만은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할 때 우리 산상수훈에서 맹세하지 말라 할 때 맹세할 때 누구 이름을 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맹세하는데 본질적으로 뭐예요? 맹세도 하지 말라 그러셨고 그 다음에 맹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우리 이야기들이 쭉쭉 나올 수 있는데 유대인들의 사회, 유대인들의 역사에서는 이분들이 이걸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혹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유대인들은 입에 올리지를 않았어요. 아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니까 아예 입에도 안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단이지만은 Jehovah's Witnesses,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거기는 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굉장히 뭐랄까 자주 사용하고 그런데 그런 거를 볼 때 물론 이제 여호와의 증인은 우리가 기독교로 볼 때도 이단이지만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개념에서 볼 때 여호와의 증인은 우리 옛날 말로 쌍놈들인 거야, 쌍놈들. 왜냐하면 막 여호와라는 이름을 막 달고 다니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을 때도 여호와라는 말이 나올 때는 피해갔다는 거예요.
그 말을 피해가고 그 말에서는 그냥 입을 꼭 닫고 그냥 넘어갔다는 그러한 풍속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름을 입에 달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죠? 이름을 사용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 그 일을 본질적인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는 마음과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들먹이는 거, 그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문자적으로 입으로 발음하고 표현하는 것 자체를 금한 거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사실 이것은 내면의 문제다. 내면과 마음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출애굽기라는 맥락에서, 구약의 맥락에서 지금 십계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신약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다시 재해석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뭐가 됐죠? 아버지가 되었잖아요. 아버지. 이제 우리 신약으로 넘어올 때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의도적으로 아버지로 부를 것을 요구하신다. 그렇죠? 자,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버지로 부르라 했죠? 왜 아버지로 부르라고 했냐?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하셨죠? 아버지로 부르라 하셨다. 네, 여기 지금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으로 넘어올 때는 지금 십계명을 구약적 컨텍스트에서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이 없잖아요. 구약적 컨텍스트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한 그 아이디어가 구약에도 나와요.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그 계시적 아이디어가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확장하고 확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확장하고 확대한 거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제는 너희가 그동안 야훼로 부르고 여호와로 불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라. 그리고 본인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계속해서 애드레스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있는 신약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에베소로 한번 가볼까요? 다른 성경이 다 많이 있지만 에베소서 1장에 가면 바울이 1장의 2절과 3절 에베소서 1장의 2절과 3절을 거기 지금 아버지가 계속 나오잖아요. 1장 2절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아버지라 그랬고 그다음에 3절에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이기도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또 아버지이신 분. 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고 또 인식하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된 아들과 자녀라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경험하고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정말 인정하고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정말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게 부를 수는 없다. 물론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는 마음,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는 이 마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때때로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약해질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그 자리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네, 요한복음 20장 가봅시다. 요한복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 중에 20장 17절이죠? 네, 20장 17절. 네, 완전히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형제, 이 형제를 나의 형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제자들인데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내 형제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나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다. My father is your father. 와, 이게 좀 무서운 얘기 아니겠어요? 거룩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였는데, 영원토록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였는데, my father였는데, 이 my father가 your father야. 아버지가 이전돼 버렸어. 아버지가 이전됐다, 아버지가 확대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만 부자 관계가 성립이 됐는데, 부자 관계가 말이에요. 이 부자 관계가 확대된 거야. 그래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확대된 거야. 부자 관계가. 놀라운 일이죠. 부자 관계의 확대예요. 그래서 요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잖아. 제가 뭐 강의할 때마다 거의 매번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뭡니까? 히브리서 2장 10절이야. 히브리서 2장 10절이 뭐예요? 많은 아들들을 혹은 많은 자녀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한다. 그게 오늘 여기서 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자 관계가 확대되었다. 나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하고 사실은 부자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되신 예수님께만 있었는데, 이 부자 관계가 너희들에게도 확대된 거야.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야. 내 아버지가 너희들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진짜 형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형제로. 와, 놀라운 일이죠. 야, 예수님이 내게 영원한 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야. 이제 너의 아버지. 놀라운 선언 아닙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뭐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이 갖고 있던 영원한 그 부자 관계가 우리에게로 확대되게 되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부자 관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으십시오라는 말은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 부자 관계의 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그 관계로, 영원한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그 관계로 들어오십시오라는 초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관계의 확대,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나오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렇죠? 구속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확대된 부자 관계 속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너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나올 때 너는 이제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로 모시게 된다는 거. 아버지가 너를 아들로 딸로 그렇게 불러주실 거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에게 하신 그 아버지의 선언이 우리를 향해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를 향하여 사실은 진노하고 계시고 이미 우리를 향한 정죄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 선언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진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신 그것은 물론 막 장난치듯이 그 이름을 막 부르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근본 자세를 유지하되 그러면서 이제 신약적으로 우리가 넘어오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와 자녀 간의 부자관계, 거룩한 부자관계를 우리는 이제 누리기 시작했다. 그 거룩한 부자관계가 영원히 이어지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서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로 누리게 된다. 아버지로 인조이하게 된다. 그걸 우리가 오늘 이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에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 그것이 갖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좀 확인을 했습니다.